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교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와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아침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또 비도 오고 또 월요일에 또 주일에 정말 열심히 섬기신 분들도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사야를 통해 그 응답의 말씀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배경을 잠시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에 그 두려움으로 그 위협을 이겨내고자 극복하고자 히스기야가 했던 방법은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신앙을 회복하였던 히스기야였지만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그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금이든 은이든 모든 보물을 모아다가 왕궁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받은 아수르가 그냥 있지 않았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침략을 합니다. 그 상황에 아수르의 왕의 전령이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믿는 하나님을 욕보이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는 능력이 없다. 히스기야가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하는 말을 진짜 너희들이 믿느냐 하면서 고도의 심리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왕인 히스기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1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야 사실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죠.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상황에 자기 나라를 조롱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의 면전에 펴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19장 14절의 내용이죠. 19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노라.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위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도를 다 어떻게 동시에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 지구상에 전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다 들으시나? 그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21절에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에게 얘기합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할 거다. 그래서 너를 비웃는 날이 올 거다. 너를 향해서 머리를 흔드는 날이 올 거다. 왔다 하는 것처럼 확정되게 흔들었느니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은 기세가 등등하여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마음을 졸이는 대상이 처녀들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처녀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처녀들조차 아수르 왕을 정말 긍휼히 여길 정도로, 멸시할 정도로, 불쌍히 여길 정도로, 우습게 여길 정도로 지금은 기세가 등등하지만 그 처녀들조차도 너를 우습게 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완전히 반전에 뒤집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미 온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망언을 했느냐 하면서, 우리 사극에 보면은 뭐 이런 대사죠. 무엄하도다 누구의 안전이라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지금 감히 누구를 입에 올려서 쉽게 그렇게 했느냐. 랍사게, 그렇죠? 랍사게. 이름도 바꿔야 돼. 랍사게가 아니라 입사게. 지금 입을 싸게 놀렸어요.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입을 싸게 놀리느냐, 누구를 향하여 네가 지금 소리를 높이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했다 하면서 네가 진짜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여서 하면서 했던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네가 너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병거를 거느리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또 레바논 깊은 곳까지 이르렀다. 또 24절에 보면은 이방의 물을 다 마셨고 또 애굽의 모든 강까지 다 말려버렸다 하면서 지금 병거를 이끌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레바논도 애굽도 다 자기의 땅처럼 그렇게 활보를 하고 다니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너희들이 살았지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거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행한 일이다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이게 너희들이 힘이 세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26절에도 거기 거주하는 백성들이 힘이 약하여 너희들을 두려워하여 대적을 못한 것이지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분노를 다 알고 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교만한 말이 이제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너의 이제 분노와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갈고리를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너를 끌고 네가 온 길로 내가 다시 가게 하겠다. 갈고리를 입에 코에 꿰겠다. 재갈을 입에 물리겠다 하는 것이 뭐죠? 제일 비참한 모습이죠. 그 갈고리를 꿰서 코를 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그렇게 비참하게 너를 그렇게 다시 끌고 가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게 보일 29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유다의 백성을 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게 보일 징조가 있다. 자란 것을 먹고 3년째가 되면은 그 열매를 네가 먹게 되리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남은 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31절에 남은 자가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도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무엇이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열심히 행하셔서 너의 회복을 다 이루겠다 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도의 말씀이죠.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안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이제 그들을
화살을 쏘지 못하게 하고 방패도 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성을 쌓지도 못하게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다윗이 세상을 떠난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마치 출애굽의 그 위기의 밤에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치신 것처럼 이 상황이 완전히 재현이 된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그 사자가 와서 그 모든 둘러싼 아수르의 군사를 18만 5천을 치시니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송장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역시 칼로 반역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위기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회복의 말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만한 자의 자랑거리를 수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교만한 자가 내가 이렇게 애굽 땅을 밟고 레바논을 또 어떻게 하고 막 그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러한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다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번 심판하시면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내려지면 그 심판은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방법,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8만 5천 명이 왔으니까 남유다 볼 때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병력이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역사하시면 18만 5천이 아니라 180만이든 1000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다 아무 정말 허수아비처럼 헛개비처럼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숫자를 초월하고 단숨에 단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인가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참 너무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한 만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는 벌벌 떨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히스기야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오늘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자기의 열심을 다해 구원하신 하나님만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면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응답이 돼서 이 원수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히스기야는 참 잘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여정을 보면 궁지에 몰려서 이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없어서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이었다면 얼마나 그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빛이 났을까?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것도 복이 되겠지만 할 것을 다 하고 내 수단 방법 다 해본 다음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나오지 왜 이제서야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첫 번째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마침도 되어야겠지만 우리에게 기도가 또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초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이 세상에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정말 점점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없는 시대에 기도하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신 것처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그 자랑거리를 수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입술과 기도의 손, 기도의 무릎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시고 구한 것들마다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단숨에 18만 5천 명도 송장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악인들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처리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아버지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또 스스로 또 가족과 함께 잠언을 읽어나가는 동안 믿음도 주시고 그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철야마다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양육과 또 앞두고 있는 우리 어르신 야유회 3040 야유회를 비롯한 아름다운 모임들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